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하강의 9번째로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짝 비운 듯한 그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한번 싸워서 그때 이겼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을 보면은 1전 1승 무패죠. 승률 100%.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지는 게, 져주는 게 곧 이기는 거더라고요. 이 심오한 진리를 성도님들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다윗이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좀 더 말씀을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죠. 그러다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5장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세워지고 발전하는 내용을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할게요.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 넘도록 정복하지 못했던 천연 요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부자 나라였던 두로의 왕이 먼저 자원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내주면서 예루살렘에 왕궁 짓는 것을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다윗이 아주 큰 페이버를 받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연속 크게 승리를 거두는데,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6장으로 가서는 다윗이 지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죠. 다윗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가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12지파가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거죠. 7장으로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대신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계속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신의 집이, 자신의 자녀와 손주와 이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은 다윗의 정치적 승리, 사무엘하 6장과 7장은 다윗의 영적 승리,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관계적 승리,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참 잘한 요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8장의 내용으로 다윗의 군사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 속에서 승리를 사모하며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했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고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하여 먼저 쳐들어갔던 것이고 블레셋 땅 중에 메덱 암마를 정복해서 차지한 거예요.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건너뛸게요.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모압을 쳤대요. 또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거죠, 모압이. 이번엔 3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랬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쳤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 사람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다 생소하죠. 소바 하면은 야끼소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면서 이 소바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절 말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했어요. 이번에는 소바왕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 22,000을 다윗이 죽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건너뛰어서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이번에는 다윗이 이 에돔 사람을 쳐서 죽였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을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번엔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눈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블레셋 보이죠? 모압 보이죠? 아람 소바 보이죠? 여기 아람이고 암몬 있고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는데 지금 동서남북을 볼 때에 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윗이 쳐서 지금 승리하고 다 정복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싸워 승리한 전쟁들과 다윗이 이 8장 이전에 승리한 전쟁들과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전까지의 전쟁은 쳐들어오는 적군들로부터 방어하는 전쟁이었다면 8장에서부터의 전쟁은 먼저 공격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다윗은 8장으로 들어와서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형님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의 왕국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왕국을 크게 만들리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한번 이미 전에 나누었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죠.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파괴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주변의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굳이 계속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너무 땅 욕심이 많은 건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아주 막강한 왕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그 명성을 떨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려주셨죠. 왜 못 짓겠어요? 너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왜 다윗은 계속해서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공격을 방어하는 전쟁보다 이제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훨씬 더 힘든 거 아시죠? 방어전이 공격전보다 더 쉬워요. 군사학적 이론을 볼 때에 3배 이상의 자원과 군사력이 공격전에 필요하다고 해요. 다윗이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해졌는데 왜 다윗은 그냥 그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갔던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먼저 답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고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갔을 때에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했죠. 딱 읽으면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BC 2100년 전이에요. BC 2100년.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8장은 대략 BC 99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정확하게 1110년이 흐른 거죠. 근데 그냥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110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시다. 이 1100년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땅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직 때마다 다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그때도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한 반 정도밖에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11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이러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평화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공격해 오지 않아요. 막강한 거 알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데 다윗은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1100년 전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 이 블레셋을, 이 모압을, 이 소바를, 이 아람을, 이 에돔을 지금 전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며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본문 6절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번 14절에서 또 나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 사무엘하 8장에서 2번씩이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절대로 땅 욕심을 부렸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명성을 떨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이고, 바로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여기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3가지로 요약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3가지 요소를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여기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특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무기를 아주 잘 다뤘기 때문도 아니고 너무나 전략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싸웠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승산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냥 안주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특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만 살짝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모든 일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그저 자신의 생각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무관하게 행동하고 무관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마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마저도 그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과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반대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익숙한 자리, 영어로 하면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컴포트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돼야 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을 텐데 그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그런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의 삶 가운데 안주하며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안전지대 컴포트존에서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의존입니다. 의존, total dependence. 근데 누구를 의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쳐서 물리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4절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병 1700바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말들을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쓸모없는 말들로 만들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데 또 전쟁할 텐데 아니 이 말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번에 전쟁하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는 말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과 병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말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어떻게 그 말, 발의 힘줄을 그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딱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다윗은 지금 전쟁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승리가 정말로 자신의 실력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운이 좋아서인 것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도 말이 좀 더 많으면 그래도 더 좋은데 이런 생각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 더 의지하기로, 더 의존하기로 놀라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결심이고 헌신인 거죠. 다윗이 시편 20편을 지었는데 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trust라고 배웠어요. 다 trust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며 의지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저 병거, 저 말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계속해서 삶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최종 승리의 확신입니다. 최종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아무런 어려움과 위기 없이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냥 쉽게 한 구절로 다윗이 승리했다. 이기고 저들이 조공바치게 되었다. 정복했다. 이렇게 쉽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근데 그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그 과정은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전쟁들 중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하던 도중에 다윗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60편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했죠. 여기서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승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염곡은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제 소금 골짜기죠.
영어로 보면 in the valley of salt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 말씀 13절 말씀만 읽으면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승리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60편 말씀을 보잖아요. 이 시편 60편 말씀이 이 전쟁 중에 쓴 시인데 얼마나 다윗이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제가 읽을게요. 시편의 표제어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의 덫에 맡은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이를 죽인 때에 시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표제어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지금 이 표제어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8장 13절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염곡에서 에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사이드 노트로 에돔 군대를 친 숫자가 시편 60편 표제에서는 1만 2천인을 죽인 때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면은 1만 8천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의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직 전쟁을 끝마치기 전에 전쟁 중에 12,000명만 죽인 후에 그때 쓴 시이고 8장 13절, 사무엘하 8장 13절은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상태로 6,000명을 더 죽이고 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6,000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다시 1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까지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대. 비척거리. 술에 취한 사람이 막 흔들흔들. 우리 그렇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17장을 가지고 이 비슷한 내용을 이미 제가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실 바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비로소 우리의 승리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국 승리로 완성될 거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승리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작은 전투들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나셨는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승리만 맛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한국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 일본한테 미안하지만 축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2대1로 한국이 역전승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라이브로 보지 않은 사람이 이미 다 한국이 2대1 역전승한다는 것을 다 알고 이제 녹화 방송을 봐요. 근데 전반전에 골을 하나 먹었어요. 너무 막 한국이 못해요. 막 불안하면서 막 힘들어.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못하지만 알아. 결국 한국이 2대1로 역전승할 거야. 알아. 그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평안하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결국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 상태에서 지금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봤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요.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옴표가 시작돼요. 영어로 보면은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하셨지만 결국 내가 다스리고 결국 내가 승리케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 60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12절에 마무리되는데 제가 9절 11절 읽고 우리 12절은 성도님과 같이 읽고 싶어요. 어떻게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해요.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느껴지시죠? 지금 하나님이 주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거라고. 형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우리의 삶에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승리의 기쁨보다도 패배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꽉 붙잡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처절했죠. 엄청나게 6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결코 예수님께 있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정말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정말 다 패배한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놀라운 대반전을, 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정말 다 죽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 승리입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때로는 고통과 패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치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서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